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요셉이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시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는 유언을 하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긴 야곱은 금방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 일에 바쁜 요셉이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총리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병이 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급하다는 이 소식을 전달받은 요셉이 이번에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을 찾아온 거지요. 이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자손들, 아들들, 후손들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내 시신을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음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종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48장과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못 일어나는 몸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몸을 일으켜서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먼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앞날에 대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미숙함, 야곱의 그 미숙함으로 그냥 넘어갈 뻔했던 일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약간 연장시켜 주심으로 요셉에게 큰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과 두 아들에 대한 장래 예언, 장래 축복, 그 내용이 뭘까요? 죽음에 임박해서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임종 전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 두 아들들에게 했던 내용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채잖아요. 속여가지고 가로채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아비 집을 도망하게 된 거지요.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루스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잘못 들다, 그 뜻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원래 길을 잘못 들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곧 야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밤을 지낼 때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복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복입니다. 생육 번성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이란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많은 자식을 낳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번성하다는 말은 증가하다, 많아진다, 그 뜻이에요. 자녀를, 후손을 많이 생산하고 두는 것,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음란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를 생산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더 많고 죽고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간사한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제물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하는 복을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은 지금 이 복을
그 장자 요셉에게, 장자로 세움받은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 줄 아냐? 총리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은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도를 닦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 종교 저 종교를 막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예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사상,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직후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오직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게 되면 반대가 심할까봐 다른 걸 많이 포장해가지고 요걸 싹 껴넣는 것입니다. 이 악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얘기한다면 담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알려준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언약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 땅에 묻혔고, 야곱 자신도 죽으면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하게 했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걸 믿고 살다가 그곳에 묻힌 것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실 걸 바라보면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당시에는 누굴 세웠고 그 당시에는 누굴 세웠고 했는데 지금은 날 세웠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총리 됐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곳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깨우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한 후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르기 전에,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그 말이죠. 애굽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있지 않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않느냐, 그 두 아들 내 것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자기 거라는 거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 그 아들처럼 그들도 내 것이 될 거야 그래. 이후에 출생하는 자, 그 자가 네 소생이 될 거야.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후에 낳는 자식들은 다 네 것이 돼.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내 것이 될 거야.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두 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은 출생지가 이집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은 당연히 애굽 시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교도 제사장의 외손자이며 애굽 문화 속에서 자란 귀족들입니다. 총리 아들이에요. 더구나 이 두 아들은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이집트인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자인 야곱의 자손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상종할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43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도 따로 하게 하니 종들도 따로 먹고 야곱의 11 아들도 따로 먹고 애굽 사람도 따로 먹고. 왜 따로 먹게 한지 아세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두 아들의 나이가 한 25세 내지 3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청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언약의 땅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그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 줄 아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후에 야곱은 두 아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스라엘의 소유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렇게 삼겠다고 선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는 갑절의 복입니다. 2배의 배상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삼겠다고 선언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가입시키는 이 축복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일부분 더 줬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넌 2개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야곱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여 빼앗아서 그것을 두 아들에게 각각 기업으로 주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본래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각각 기업으로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각각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3지파가 돼요. 12지파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직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470년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12아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봉사한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직자들로 부름받은 직분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주케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누명을 쓰고 애통하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거저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혹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나라에 가서도 받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이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고 11조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은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죽음을 회상케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 축복기도 이런 걸 해주다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 선언했을 때에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은요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분리되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참 맞는데 좀 그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의구심 품게 된 거예요. 이때 갑자기 야곱이 자기 부인, 다시 말하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어디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다. 아주 험한 길이었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다. 에브라는 바로 곧 베들레헴이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너의 어머니 라헬, 이 라헬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밧단 아람을 떠나 나를 따라서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그가 에브라시라는 그 지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를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 라헬을 나를 따르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요셉에게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언약의 땅에서 묻혔고 너희 어머니도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다가 거기서 장사되었는데 나도 죽으면 그 땅에 묻히도록 내가 너에게 맹세시키지 않았냐? 그거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뿐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너희 두 아들, 손자들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한 집에 출세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어머니,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중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울지 않았을까요?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땅, 조상들이 묻혀있고 나의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이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린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도 그랬고 너희 어머니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다라고 하는 가문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설득은 적중했습니다. 후에 요셉이 그의 형들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요셉은 야곱이 그에게 했던 똑같은 유언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는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대로 전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또 이걸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권고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거와 똑같은 유언과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조상들은요, 이 언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라, 이거 기복신앙을 심어주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은 에브랏, 이 에브랏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구원자가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란 말이에요. 에브랏,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통치자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내게로 올 것이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그의 근본, 그 신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상고의 태초니라. 먼 옛날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에브랏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야. 그로부터 1700년이 지난 후에, 라헬이 그 땅에서 죽은 지 170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명분상 요셉의 아들로 보냅니다. 명분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마리아 처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이요. 근데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 불릴까 봐 하나님께서 요셉과 미리 정혼하게 하시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존하시고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명분상 이렇게 불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야곱처럼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내 아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천국의 이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나이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며 험한 이 세상길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에 웃는 자들 우리 대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문을 계속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모든 영혼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원수마귀의 장난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